한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제가 원래 키가 별로 크지는 않은데,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난번에 코로나 전에는 자주 왕래를 했는데, 코로나로 자주 왕래할 수가 없는 시간 속에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모처럼 왔는데, 아주 아름답게 예배당이 많이 꾸며져 있어서 참 감사가 되고, 또, 이 일을 수고하신 성도들에게 주님 앞에 많은 영광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뭔가 말씀을 전하기보다 나누는 것이 더 낫겠다 싶고, 또 우리 귀한 형님들 통해서 자주 말씀들을 들으시기 때문에 사역 간정부터 시작해서 조금 짧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원래 제 이름은 뒤에가 다 니은 받침입니다. 살짝 어디 봤는데 가운데를 중자로 해놨던데 다 니은으로 되어서 좀 어렵지만 기억하면 가장 쉽지 않나 생각이 되고, 먼저 말씀을 교제하기 전에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성경을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두 절만 읽고 이런 주제를 사역 간증 겸해서 아름다운 동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짧게 교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17살 때 이제 처음으로 교회로 와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침례를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가 불교의 바탕 속에서 유교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는 거리가 좀 멀잖아요. 먼 이렇게 토양 속에서 또 저희 어머님도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 반면에 또 종가집의 최고 저희 집안이 어른이다 보니까 제사라는 그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또 저희의 어머니의 동생된 이모님도 왕무당이시고, 이런 이렇게 토양 속에서 이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세 가지를 싫어했는데, 하나는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는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파교회에서도 많은 전도를 하고 모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전도를 하셨는데, 근데 저는 전도지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주면은 다 받아서 그냥 버리든지 꼬겨버리든지 그렇게 왔었어요. 왠지 알 수 없지만 이 세 가지가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에게 끌려서 교회를 이제 가게 되고, 그래 처음 교회를 가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런 게 편말이 이렇게 교회 간판이 있었어요. 입구에. 이상해서 도망갔지요. 그 다음 주에 또 끌려갔는데 도망갈 것 같아서 앞쪽에 밀려서 이제 결국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들어가서 처음 성경을 접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이제 다니기를 시작했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수고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했는데, 제가 3월 달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7월 달인가 8월 달에, 그 연포라를 컸는데, 거기에 주일학교, 연포에서도 주일학교 5회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거기도 갔는데, 어떤 한 자매님이 저보고, 형님 구원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지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니까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럼 가짜겠어요? 진짜겠어요? 가짜지요. 그래서 제가 그 구원이라는 게 안 생겼다는 생각을 그때 이제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질문해준 자매 굉장히 감사했지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계속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이제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됐는데, 오늘날 그 일반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임만 해도 가짜 구원들이 더러더러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위험성을 가지지요. 경주는 제가 동국대라는 게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성도들이, 자녀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 해요. 근데 좀 그 구원에 그 의문스러운 분들도 더러더러 있다는 걸 이제 많이 발견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안타깝지요. 이 땅에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있을 수는 있을지라도 부활할 때는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성도들의 자녀들조차도 그럴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지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 일컫는 것은 100% 확실한 100%의 구원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도 그렇고 주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이 가하면 너희가 내 말이 가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런데 실際요한복음 8장은 우리가 유심히 살피게 되면 거기는 진짜와 가짜를 주님이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들이 많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요한복음 8장에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상 성도들도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내가 진짜 구원받은지를 그 점검을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 결국은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하면 가지 못하니까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을 이제 믿고 침례를 순종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실상 이게 구원받는 거는 누구나 다 구원이라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 내지를 영상을 다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말은 쉬운데 그 말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누가 줘요? 주님 그분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성도들이 앉아 계시지만 말씀을 제대로 듣고 계시는지, 집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도 어떤 분들은 그 집회가 특히 수요일 같은 경우에 늦게 마치면 성도들은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집회가 좀 늦게 마쳐서 나가면서 짜증을 내시더라고. 왜 좀 일찍 안 마치고 늦게 마치냐고. 나중에 들리는 소문은 집에 가서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 중심을 보잖아요.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이 깊은 것을 살핀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구원이라 일컫는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지. 물론 구원받은 성도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경주에 와서 사역을 한 지는 14년, 이제 만 14년이 됐는데,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는 성경을 저희 집에서 읽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집은 불교 계통이고 또 종갓집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항상 이거를 제가 용돈을 벌어가고 신부를 한번 모으고 해서 성경을 구입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 성경 항상 책가방에 가지고 학교에 가서 읽고 어떤 때는 산에 올라가 읽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3시간 이상 성경 보는 게 좋았어요. 아침에 가면 그냥 성경 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봐야 공부도 잘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 기간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성경을 기본으로 보는 것이 좋았어요. 왜? 성경 보면 즐겁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한 30분 성경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학습 하면은 한 2시간은 이제 성경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 조절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지만, 그 성경 보는 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생활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조차도, 저희도 지금 자녀들이 3명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출가해서 얼마 전에 이제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9월 달이니까 한 6개월 돼 가네요. 참 이뻐요. 이쁘고, 재롱도 하고. 혼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웃어도 기쁘고, 울어도 기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들에 대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죠. 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큰 마음이 감동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하나님 그분이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되죠. 부모도 사랑이 많잖아요. 우리는 사랑이 많아요. 언제 사랑이 많아요? 자녀들에 대해서는 말을 잘 들을 때 사랑이 많아요. 말을 잘 안 듣고 거역하고 하면 사랑이 많아요, 적어져요? 적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비방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지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어느 행정의 예배 시간에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때로는 징계하잖아요. 징계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14년 동안 이렇게 이제 경주에 와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그때 우리 행정님이 영천에서 우리 정행정님이 한 90년부터 93년도 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해오셨어요. 해오시다가 또 영천에 이렇게 오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경주는 일은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게 사역자의 어떤 비중이라 이런 부분들이 경주는 계속 식구들이 많이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속에 있었어요. 있다가 저희들이 그 울산에 이제 충북하고 울산 남부 교회 있는 그대로 이야기 드리면 비하인드는 다 빼고 이제 먼저 주님 나라 가셨던 임종원 형님이 그 6사람을 충북에서 저희들 이제 장로로 세우시고 저희들이 젊은 날에 이제 세워져서 주님을 섬겼어요. 자주는 안 되지만 세워서 하다가 그 충북하고 이제 그 남부 교회 연합하는 그 과정에서 그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대체로 적은 데에서 주님 섬기는 걸 좀 좋아해요. 그게 선교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저는 이게 경주에 있는 성도들이 어디 간다 하면 적은 데로 가라고 권유를 많이 해요. 큰 데 가면 그는 다 이렇게 자기들이 할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 가면 자기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적은 데 가야 할 일이 많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냐면 저를 따라하기는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일한 대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 식구들이 많고 뭐 잘 갖춰져 있고 하는 데서는 많이 누릴 수는 있어요. 이 일이죠. 즐겁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일을 안 하면 상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일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주님 섬기는 거지요. 선교선을 선교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도 선교하는 거 다 선교하는 거잖아요. 적은 데 가서 그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재능을 따라 섬기면 그게 주님이 일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경주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교회인데 저희들이 그 연합하면서 제가 그 울산에 동울산도 있었고 울산 북부도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 가운데 좀 더 연약한 이제 북부교회를 선택해서 갔어요.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때 이제 그 울산 중부의 행정인들께서
형제들 전체 모였는데 안 가면 안 되겠나 이야기를 해서 주님이 보여줘도 가야 되는 거다고. 그때 어떤 형제님 저보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다시금 충부로 오라면 오겠느냐. 제가 그때 그랬어요. 주님이 와라면 또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그래 떠난 지 제가 2년인가 만에 다시 그 충부로 다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북부로 왜 갔냐면 거기 가서 저희 어머님 주님 믿으시고 그 방사선 의사하는 형제님이 이제 주님께 돌아왔어요. 제가 그때 허리가 안 좋아서 치료받은 복 교제하는데 저보고 한번 그 1시간만 시간을 내주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1시간만 시간 갖자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연결돼서 주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래 했는데 북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다시금 충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래서 주님이 다시금 경주로 올 수 있더라고. 원래 그 이전부터 제가 소원한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 주님 믿으시면 제가 가라면 가겠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경주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년을 그냥 거기에 다른 데로 가서 이 길을 바랬지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제 경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울산 중부에서도 청구해주고 했어요. 가서 지금까지 그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뭐 사역 간정이라기보다는 사역은 일꾼으로 사역하는 게 다 사역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성도들도 다 사역하는 거 맞아요? 다 사역하는 거 맞아요. 그래 사역자 하면 좀 말은 좀 이상한데 그냥 장로라 하는 게 옳은 거고 모든 성도들이 사역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말씀 따라서 좀 이제 보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 저희들이 그 2008년도 2월 달에 경주로 친구들이 왔다가 지금 이제 경주 성도들은 많이 없어요. 많이는 아이가 없는데 쭉 이렇게 식구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셨다가 또 이 밀물같이 이렇게 빠져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형제 자매님들이 잘 동력해서 지금 잘 살고 잘 생활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우리 정행제님이 그때 이게 참 사역이 힘든 것 같다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사역이라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고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어요. 물론 조금씩 움직이지만 이렇게. 그래서 많이 이렇게 감사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경주도 와서 뭐 여러 사역 간정은 뭐 차후 뭐 계속 뭐 교제할 수 있으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지금 형제 자매들이 잘 동력해 와요. 잘 따라오고 있어서 감사가 돼요. 뭐 특출한 건 저 자신도 없지만 우리가 우리 음행제님은 기술이 상당히 좋아서 보니까 상당히 좋고 우리 정행제님이야 뭐 잘하셔서 근데 경주는 지금은 우리 이제 김무정 형제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을 공사할 때는 타일만 까는 걸 한 3개월만 가서 배워갖고 와서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타일 3개월이면 마스터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형님 맞아요? 안 되지요. 예. 그런데 뭐 저희들이 지금 경주 오시면 그걸 기술자가 없는 속에서 예배당을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주님이 도우셔서 다 잘 동력해서 그렇게 했지요. 저희들 5억 3천에 그 예배당을 구입을 하는데 그 당시에 경주는 재정적으로 엉망이었어요. 어떤 형제는 부도가 나서 마이너스 재정이고 어떤 사람은 실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는 그 당시가 최악이었어요. 최악이었지만 저녁 기도하면서 예배당을 구입하게 됐지요. 저희들이 그때 5억 3천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부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구입하게 됐는 왜냐하면 마인드를 바꿨지요. 우리가 월세를 내잖아요. 예배당에 그 세를 들어 있으면. 그래서 그냥 세 주고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층을 다 세 주고 3층에도 세를 주고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대출은 많이 냈는데 주님 은혜로 이자를 좀 싸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줘서 그 당시에 처음에 했을 때는 이자가 한 190얼마 나갔어요. 흥분도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근데 수입은 한 10만 원, 20만 원 됐어요. 세를 주니까. 그럼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3층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새들은 사람을 나가게 하고 한 가정에 들어가고 저희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1층에도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연결돼 왔지요. 그래서 지금도 마이너스지만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그 마음을 뭘 뒀느냐면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는 모든 것도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구나.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재정이 많아서 중요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뭐 재정적으로 없으니까 전부 다 몸으로 떼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12시, 밤 12시까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수고해서 예배당을 100일 만에 2층을 전부 다 수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하는 데는 한 48톤의 쓰레기가 나갔어요. 엄청나게 나갔어요. 영체는 얼마큼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48톤요.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무는 빼고. 그래서 엄청나게 했는데 그런데 그걸 하면서도 성도들이 불평 없이 잘 순종해서 잘 따라와 줘서 감사하지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옥상에는 이렇게 비가 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락방을 그런 개념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건축사에게 물어보고 하고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뜯게 됐어요. 우리 정행이 오셔서 지붕까지 올려주고 했는데 그걸 뜯었어요. 한 4천만 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는데 민원이 들어갔어요. 저희가 건축사무소에서 여러 군데 찾아다녔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를. 그래서 건축사에 가니까 편법이 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뭐냐면 건물을 짓는 동안에 민원이 없으면 괜찮다. 그 다음에는 벌금이 뭐 100만 원의 일이 나올 거다. 한 2번 나오면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괜찮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작했는데 그래서 마음을 엄청나게 조이고 예배당을 위에 다락방을 건축을 했어요.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다 했는데 마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수양회를 진도에 갔다 오니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민원 들어와서 이제 건축사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말대로 되는 걸 안 하는데 그순 거짓말이었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였고 벌금이 4천을 마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뜯는 거에 대해 엄청나게 제가 한 2주 정도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안 돼서 뭐냐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쪽으로. 그래서 건축사를 끼고 이제 고를 엄청나게 낮춰서 법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다락방이 완성이 되는데 그때도 형님 오셔서 도우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천을 드렸어요. 근데 이 다락방은 6천 들었는데 6천 들어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6천은 뭐 들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더라고요. 그래서 손해는 맞는데 그걸 통해서 뭘 배웠느냐면 교회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그냥 깨닫게 된 거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속해 있지 않은 이 세상의 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에 어떤 침해를 한다면 그거는 순교를 할지라도 그것은 가야 되지만 법적인 여러 가지 부분은 교회는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제 성도들이 마스크 쓰잖아요. 교회에서도. 저희도 교회에서 마스크 써요. 설교할 때는 덕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니까 잘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벗지만 그 외에는 마스크를 저희들도 철저하게 써요. 음식도 안 먹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켜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직장 생활한 지는 한 28년 돼 가는데 그래도 이게 말씀 보고 여러 가지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는데 그렇게 많이 어려움이 없어서 이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만약 제가 직장이 얽매이고 일이 얽매이면 하는 쪽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그런 직장을 주님 은혜로 주셨어요. 제가 어디 다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94년도에 입사를 했다가 97, 8년도에 IMF가 와서 엄청나게 많은 해고를 당하는데 주님이 그걸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경주에 와서 주님을 섬겨도 어렵지 않는데 처음에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출근해서 집에 오는데 정확하게 딱 2시간이 더 걸렸어요. 집에서 역까지 걸어가는데 25분. 내려서 울산에서 또 다시금 제 직장이 울산에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그 회사까지 가는데 30 몇 분. 그 하루에 2시간을 무슨 걸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수요일 되면 이 기차가 6시 타임이 있으니까 집에 오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버스를 타고 왔어요. 버스를 타려면 타서 2부분에 타야 되니까 거기까지 줄기차게 안 뛰어가면 뭐 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쭉 하는데 주님이 기차를 시간을 맞춰줬어요. 기차 시간을 맞춰주고 또 요금도 비싸다고 3,300원 하는 2,500원 깎아주기도 하고 아니 철도청에서 깎아준 거예요. 단거리 요금이라는 걸 적용이 돼서 그렇게 하고 시간도 없는데 5시 타임에 기차를 다시금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는데 한 5년 정도 하니까 체력이 많이 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통근버스가 경주까지 올라와줘요. 얼마나 주님이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물론 집에서 한 11분만 걸어가게 되면 타면 돼요. 타면 뭐 출근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주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들이 찬양을 드렸던 대로 우리가 주님 은혜로 살잖아요. 은혜로 살아가는데 지금 이 경주는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잘 따라와요. 잘 따라와요. 약간 뭐 투덜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뭐 잘 따라오고 잘 동력해 줘서 감사하죠.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당에 건축하고 지금 오는데 최근에 오면서는 뭐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형제님도 나이 들어가지요. 줄어들어요? 네. 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제 경주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좀 더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은사와 재능을 따라 좀 더 분배해서 좀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분야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의 기능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많은 부분을 좀 그런 쪽으로 가려고 많이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야기 들었던 대로 주님이 뭘 갚아준다 그랬어요?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혹시 영천의 성도들은 교회 일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예, 그게 주님 앞에 남는 거지요. 근데 많은 분들은 자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종을 어렸을 때 양육하게 되면 나중에 크면 뭐라고요? 자식인 채 하는 거예요. 종은 종일 뿐인데 불구하고 종이 자식이 채 한다는 사실은 이게 슬픈 거예요.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성경을 여기 이제 손 놔두시고 이제 말씀도 가야 되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몇 시까지인가요? 제가 시간을 잠깐만. 예? 에베소서 2장 8절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 됐습니다. 요까지만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요까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이거는 은혜가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그 말은 쉬운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서 베이스에 그게 깔려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원래는 죗값을 우리 각자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법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원래는 따지면. 아니 그러면 여러분 그 지금 우리나라의 법을 사람을 죽였으면 우리나라 법이 사형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법 앞에 갔을 때 피고는 사람을 좀 사형입니다 하면 저 믿어야 한번 용서해 줘요? 우리나라의 법에는 죄 지은 사람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 법도 똑같은 거예요.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베이스가 뭐가 깔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그 은혜를 의지해서, 이해되죠? 의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인 자가, 칠판은 안 쓰겠지만, 사람인 자가 짝대기, 맞아요? 국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짝대기 두 개가 결합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가 빠지게 되면 사람인 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밑에 베이스를 깔고 믿음으로 되지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가잖아요. 이 모든 베이스는 뭐가 있다고요? 은혜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른다는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주님 안에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할지라도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그래서 이 은혜라 일컫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름다운 동력을 사회관 요즘은 뭐 괜찮겠지요. 뭐 나중에 또 저보다 제 아내가 그런 걸 더 잘해요. 이런 거 잘 어려워서 이제 제 원래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